추석 잘 지냈습니까? 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저는 이제 추석 우리 교회 마치고 그 다음날 우리 처남집으로 갔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처갓집에 가서 하루 지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평화기원 순례길을 떠났습니다. 제가 집 앞마당에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느티나무입니다. 가평에 있는데 그 나무도 제 처남과 제가 벌써 십몇 년 전에 심었던 나무인데 워낙 커가지고 이제 나무가 마당을 가득 채워서 좀 답답한 느낌이 들고, 또 거기에 송충이 같은 벌레가 많이 끼어서 생활에 불편함을 줍니다. 그래서 처남이 그거 베자 그래갖고, 그래서 둘이서 그 나무를 베었습니다. 나이테를 보니까 몇 년 되었나 하고 나무의 그 중심에서부터 하나씩 헤아려 봤어요. 나이테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랬더니 18년 됐더라고요. 네. 유학을 가기 전에 그 집을 짓고 그곳에서 들어다니면서 기도했던 그런 세월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18년 동안에 이 나무가 이렇게 아름드리 나무로 자랐구나. 네,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의 세계가 얼마나 오래되었을까. 오늘 시편 말씀을 보니까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해 보아라. 그리고 네 아버지에게 물어보아라. 이렇게 우리 모세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여라. 이렇게 모세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역사를 잘 기억을 못하고 자꾸 잊어버리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이 신앙이 성서신앙의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신앙인데, 이 창조주 하나님 신앙을,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져주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와주소서. 내 목숨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인간관계 때문에 엄청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신앙 안에서 모든 인간의 관계를 복된 관계로 이끌어내고 만들어가는 능력이 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수동적이 되어버렸어요. 남들이 나를 괴롭히면은 괴롭힘 당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계에 시편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셔서 너희들을 그의 분깃으로 삼았다. 너희는 바로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그리고 네가 원하는 게 있느냐, 진실로 원하는 게 있느냐,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고 그것을 이루어 줄 것이다. 이런 신앙이 있으면은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힘든 게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의 불편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나쁜 관계를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마음에 있는 이 아픔도 상처도 불편함도 다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의 영안이 확 열리고, 그 다음에 역대의 연대와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이 장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지면서 이미 사라져 가신
떠나가신 부모님의 그 아버님의 영혼과 어머님의 영혼과 조상 대대의 그 영혼, 선열들의 그 영령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불편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나를 보면서 아하 나를 수치스럽게 하고 나를 모욕하는 자들, 내한테 욕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다 뒤로 물러가 버립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서 항상 노래하고 찬송하고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찬송하게 됩니다. 인간의 사회적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궁핍한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 구조 속에서 나는 변변치 못한 직장을 가지고 수입도 얼마 없고 우리 애들한테 하고 싶은 거 다 못 해주고 먹고 싶은 거 다 못 먹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능력 없는 가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 말하기를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고백합니다. 우리 세 번역을 보니 그러나 불쌍하고 가난한 이 몸을 하나님이여 건져주십시오. 이 몸에게 빨리 와주십시오.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인은 이 가난하고 불쌍하고 궁핍한 이 삶에서부터 자기 자신이 벗어나는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벗어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는 만났습니다. 어디서 만났습니까? 예배 중에 만났습니다. 말씀 속에서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에게 다가오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그 광대무변한 그 위대하심이 그의 영혼 속에, 그의 눈에, 그의 환상 속에 쫙 펼쳐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그가 담고 있는 이 사회의 불편한 관계에서 내 가난한 처지,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인간과의 불편함, 내 마음에 있는 상처, 이게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히려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영, 그 뭡니까?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그게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역사관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인간관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너는 왜 사느냐 하는 인생관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의 체험입니다. 오늘 시편 70편 말씀과 신명기 32장의 말씀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의 영을 노래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원통의 북면 사무소에 이제 자동차를 대놓고 친구를 기다립니다. 제가 걷는 데니까 광주 성광교회 목사, 광주 NCC 회장 되시는 박상규 목사, 저보다 5살 아래입니다. 같이 걷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혼자 걷고 싶었는데 또 같이 걷는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시니 가야지 하고 좀 몇 시간 기다렸더니 왔어요. 와갖고 북면 사무소에 자동차를 떼놓고 이제 그때부터 걷기 시작합니다. 저녁이 벌써 그 친구가 늦게 와갖고 5시 넘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요기를 하고 이제 들어가서 자고 가자 그랬더니 무슨 말씀을 첫날부터 자고 갑니까? 밤이 걸읍시다. 그래 밤에 그 밤을 걸었는데 자동차끼리 쌩쌩 자동차들이 다니는데 밤길을 걸어서 9시나 10시쯤 됐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길에 펜션이 있어서 거기 들어가 자고 이제 또 새벽같이 또 일어나서 갑니다. 얼마나 몸이 건강한지 모릅니다. 이 박 목사는 등산을 갔다가 지리산도 훌쩍훌쩍 가고 여러 가지 무등산도 훌쩍 가고 얼마 전에 내장산을 훌쩍 넘어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자랑합니다. 네 자기 종아리를 만져보라고. 그래 탁 만져봤더니 종아리가 땡땡합니다. 그럼 내 종아리를 보자. 그래 내 종아리를 만지니 두부살처럼 물컹물컹합니다.
이래 갖고 걷겠느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걷는 종에게 다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이제 아침부터 걷는데 얼마나 빨리 가는지 따라가기가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점심쯤 가서 이제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용대리를 지나서 진부령으로 올라가는 그 초입에서 이제 황태국을 하나 탁 먹고 얼마나 맛있는지, 그리고 난 뒤에 또 걸어가는데 찬송가도 부르고 혼자 부흥회를 하면서 가는데 나는 죽겠는데 뒤에서 헥헥하며 걸어가는데 앞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혼자 통성 기도를 하면서 막 갑니다. 이렇게 끌려서 진부령을 넘어갔는데 진부령 꼭대기에 가니 오후 3시쯤 됐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더 못 가겠다. 보니까 물집이 양쪽 발에 큰 게 생겼는데 이제 여기서 펜션이 저기 보이니 저기서 자고 가자. 아니 조금 걷고 무슨 또 잔다는 말씀입니까? 갑시다. 그래서 그걸 걸어서 가는데 저녁이 돼 저녁을 먹었는데 이제 저기 펜션이 저 산속에 보이니 거기다가 자고 갑시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밤이 늦도록 걸어야지. 그래서 추석인데 달도 밝고 그런데 보니까 달도 안 밝아요. 구름이 쫙 껴가지고 가끔 보일 만한데 산등성이에 달빛이 보이는데 그걸 걸어서 밤 늦게까지 걸었습니다. 쩔뚝쩔뚝 하면서 저는 이제 죽지 못해서 걸었는데 속으로 이 친구를 괜히 데리고 왔구나. 예. 지난번에 걸을 때는 15km만 걷고 자고 그리고 밥도 먹고 집회도 하고 이랬는데 잘못 걸렸다. 그래서 저녁에 드디어 간성에 도착해서 보니 밤이 늦어도 10시나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관에 가 자는데 정신없이 잤습니다. 근데 새벽까지 깨웁니다. 새벽기도 하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갑시다. 그래서 또 쩔뚝쩔뚝하며 끌려갖고 이제 동해안을 따라서 화진포로 가서 간단한 아침을 먹고 이렇게 해서 쭉 하루 종일 걸어서 저녁답에 이제 명팔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창조하신 이 다리가 옛날에는 사슴을 잡을 때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면서 사냥이 시작될 때 사슴을 쫓아가는 데에 사슴이나 동물들은 털이 많아가지고 오래 뛰지를 못한답니다. 털 때문에 열이 막 밖으로 반출 안 되니까. 그래서 빠르게는 뛰어도 멀리 오래는 못 뛰는데 인간은 몸에 털이 없으니까 이틀이고 사흘이고 계속 따라가 쫓아가서 마침내 사슴이 지칠 때 가서 창으로 콕 찔러서 그 사슴을 사냥을 했다는 그런 고대사의 기록을 읽어봤습니다. 우리는 직립보행을 하고 그 다음에 몸에 털이 다 없어지도록 죽으라고 뛰어다니던 존재, 다리가 그토록 튼튼했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다리가 컴퓨터 앞에 맨날 앉아가지고 펜을 굴리면서 생각을 많이 하고 묵상하고 하다 보니까 다리가 그냥 형편없이 약해졌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땅에 평화를 기구하러 갔다가 계속 몸이 아프니까 속으로 주여 몸의 평화부터 주시옵소서. 내 몸 하나 살리려고 아주 허겁지겁하면서 걷다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거기 갔더니 명파 리조트에 이제 철조망이 거쳐져서 이제 통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정운교라고 하는 한신대 은퇴 교수가 삼성의 거기 보건 위생센터 센터장이신데 와 계셨어요. 그 일행이 7명쯤 와 계셨는데 저희들을 보더니 어깨가 많이 비틀어지고 골반도 많이 비틀어졌다면서 저희들을 다 골반을 바로 잡아주고 어깨도 바로 잡아주고 척추도 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또 거기에 관리하는 집사님이 산에서 자기가 물집 생길 때마다 바르는 명약을 제조했노라고 그러면서 또 연고를 초록색 연고를 갖고 와서 내 다리에 쫙 발라서 붕대로 칭칭 감아 주었습니다. 아침에 자고 났더니 신기하게도
물집이 물 다 빠지고 아픈 게 싹 사라지고 그리고 몸이 한층 가벼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 기도를 하면서 주여 이와 같이 이 나라 한반도 병든 이 나라에도 평화를 주시옵소서. 이 땅에 문명의 병으로 시들은 모든 형제들의 가슴에 슬픔과 아픔을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모두의 가슴에 평화를 심어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는데 뜨거웠습니다. 뜨거운 기운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마음에서 확신이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반도에 주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한반도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지금 회개하도록 촉구하시고 바로 일어서도록 촉구하시고 하나님 창조하신 그 영을 되찾도록 하나님이 채촉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화평교회 성도들의 각각의 영혼과 마음과 인간관계와 가족과 모든 사업과 사역에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로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받을 복은 세상의 복과는 다릅니다. 복을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인데 그 복은 제일 먼저 깨닫는 것이 우리의 존재가 누구냐를 깨닫는 그 지혜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누구냐를 아는 그 지식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이 복에서부터 우리는 권능을 받습니다.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이끌어갈 수 있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내 속에서부터, 영성으로부터 우리가 갖추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갔습니다. 거기에 평생 안절뱅이로 살았던 장애우가 있습니다. 그 장애우를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바울이 보니 그의 마음속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만한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믿음이 요만큼만 있어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연통할 수 있는 그 가능성, 그 조금만 있어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를 보고 외쳤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저가 벌떡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제가 하나님이 누군지 창조절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스콜라주의 신학이라고 중세 신학을 쭉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AD 1200년경부터 1500년 종교개혁 일어나기 전까지 서양의 특별히 수도원을 중심으로 한 학교를 스콜라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전주 성경학당의 학당 이름이 스콜레입니다. 그리스 말로 스콜레 여성 명사인데 라틴어로는 스콜라입니다. 스콜라 신학, 스콜라 철학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분이 여러분 잘 아는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 대전을 작성하신 분이죠. 그 이전의 분으로 우리 영국의 캔터베리에 가서 주교가 대주교 역할을 했던 안셀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중세식 발음으로는 안셀모입니다. 안셀모스. 이 주교의 명제는 무엇입니까? 그는 신존재 증명을 하려고 애썼던 분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이성으로 증명해내려고. 스콜라주의 모든 특징은 우리 이성작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논리학이 발달하고 그 논리학의 근거 위에서 기납적 방법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에 이르러서는 이런 기납적 방법으로 하나님을 가르치기를 프리마 카우사, 제1원인 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창조신학을 정언한 겁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안셀무스가 외치기를 하나님을 알려면 먼저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믿어야만 시작이 된다.
그러나 다른 이성주의자들은 우리는 이성으로 추론을 해서 하나님을 증명해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획득할 수 있다. 인간에 대한 긍정주의죠. 휴머니즘입니다. 인간에 대한 무한한 긍정.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런 전제에 의해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셀무스는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겐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능력이 없다. 인간에게는 오로지 하나님을 아는 인식의 출발은 믿음에서 출발한다. 오직 믿어야. 하나님 창조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주심을 믿습니다. 믿습니다부터 해야 그 다음부터 우리의 이성작용이 활동하고 그 다음에 눈이 열리고 그 단초가 깨어진 데서부터 하나님의 존재 증명이 가능히 시작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툰스 스코투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스코틀랜드 분인데 그런 말은 다 틀렸다. 인간의 믿음으로도 신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스코투스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택정하셔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 택하신 백성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는 계시로서만 하나님 자기를 알려줘야만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 속에 믿음을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의 이성작용을 움직이는 그 계시의 작용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 굉장히 이러한 세 가지 큰 줄기에서 이 중세의 스콜라 신학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종교개혁은 무엇입니까? 이 같은 모든 이성작용에 대한 것을 보면서 종교개혁자들은 특히 칼빈에 가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와 완전한 은혜를 강조를 했습니다. 이것이 개신교 신학의 조석이요 기초입니다. 우리 개혁교회 성도들은 모두 개혁자들입니다. 사회를 개혁하는 데 나서며 우리의 가정을 개혁하는 데 나서며 내 존재를 개혁하는 데 나서며 우리의 교회를 개혁하는 데 나서는 개혁자들이 바로 개신교 교인들입니다. 그러므로 부단히 우리 개혁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연구하고 날마다 사고하고 날마다 묵상하는 데 집중하는 사람들이 바로 개신교 개혁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의 은총으로 임해 주시는데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하나님 주신 이 성경의 말씀, 이 말씀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연구가 지금까지 300년 동안 성서학이라는 학문이 대학에서 정립이 되고 그리고 성서학이 시작이 되면서 고고학이 발달이 되면서 모든 교회들이 도네이션을 해서 팔레스틴,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등등의 고고학적인 탐사를 나서면서 성경의 사실들을 역사적으로 입증하려는 노력이 시작되면서 근대에 고고학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과학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쓰고 그리고 그 후로 과학이, 생물학이, 지구학이 또 우주 전체 물리학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화석이 연구되기 시작하고 또 지질학의 연대가 탄소 측정기로 시작이 되고 또 방사능 우라늄 측정기로 이 지구의 역사와 그 다음 빅뱅의 기원에까지 이르는 연대 측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성경의 그 연구를 통해서 과학의 사실로 지금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우리의 깨달음으로 돌아갑니다. 말씀으로 하신 이 계시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우리 이성작용을 통해서 얼마나 깊이 정확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마음속으로 깨우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있어야 모든 인간의 불행과 아픔과 고통과 모든 우리를 괴롭히는 것으로부터 해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구원이라 그러며, 또 구원에 이르러 계속적인 구원의 성화라고 그러며, 그럼 마지막으로 완성되는 것을 완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완전에 이르러야 우리 성도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다. 그것이 우리 개신교 신학의 요체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백성이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구원파의 신학은 그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적이지 못한 것은. 구원받으면 끝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은 이제 입학한 것입니다. 그럼 계속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연구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씩 거룩한 경지로 우리가 세속을 떠나가야 됩니다. 세속을 버려야 돼요. 세속을 잡으려고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직장 구하려고 매달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버려야 됩니다. 버리고 떠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그것이 진리를 향한 길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길로, 그리고 내 육체와 삶과 모든 게 완전히 해방되고 완전히 자유로운 길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한 구원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그 노정입니다. 우리의 창세기를 가만히 보면서 깨달음이 옵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가 증명해온 그 과거의 역사로 우리 성경은 이미 다 이야기를 해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의 인간의 역사가 나타나기까지는 그야말로 오랜 과정을 겪었습니다. 빅뱅 빛이 생겨났다. 창세기 1장 3절. 그래 137억 년 전입니다. 137억 년. 1000만 년이 10개가 있어야 1억 년 아니 되겠습니까? 1억 년이 137개가 지난 과거에 빅뱅이 생겼다. 지구는 45억 년 전에 생겼다. 지구는. 그렇죠? 그래서 지구학을 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지구학을 공부해서 선 캄브리아대, 현생 누대 이렇게 두 개로 갈려지는 것을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그러면서 이 지구가 45억 년 전에 생겼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그는 창세기 1장에 다 들어있습니다. 창세기 1장 안에 모든 창조 얘기가 요약돼서 간단하게 이 과학이 발달하지도 않는 시대에 이미 하나님께서 BC 500년경에 계시의 말씀으로 어떤 성도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진리를 알려준 겁니다. 그리고 현세대 플라이스토세 제4기 현생대에 와서 비로소 인간이 등장을 합니다. 구석기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지금은 홀로세라고 부르니 이 홀로세의 신석기 시대에 들어오고 그 청동기 시대를 거쳐 철기 시대에 들어오고 10,000년 전에 농업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5,000년 전에 지구에 처음으로 도시가 생겨난 문명이 시작돼요. 문명이 시작돼서 엄청난 전쟁과 살육의 무서운 역사가 지금까지 인간의 폭력의 역사가, 죄의 역사가 내려져 이 짧은 기간 동안에 10,000년 안에 일어난 변화네요. 5,000년 안에 일어난 이 죄의 깊은 골짜기를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7절부터 가인의 폭력을 이야기하며 요한계시록의 이 문명의 종말에까지 성경은 집중해서 모든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하는 건 뭡니까? 인간 문제입니다. 인간.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기까지 저를 내버려 두시고 그런데 이 계시의 사실을 깨닫기 전에 사람들은 다 제사를 지냈어요. 종교가 발달했습니다. 종교는 다신교 우상숭배였어요. 하나같이 다 우상숭배였습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기적을 일으켰더니 바울을 보고 우와 헤르메스 신이구나, 바나바를 보고 와 제우스 신이구나, 제우스 신이 나타났구나, 헤르메스 신이 나타났구나 그러면서 제사를 거기다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바울과 바나바가 외쳤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바다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유일하신 생명의 주인님 하나님 뿐입니다. 깨달으십시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뭡니까? 종교의 혁명입니다. 종교는 과거와 같은 우상 숭배, 제국의 질서를 옹호하는 이데올로기적 사상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폭력의 종교입니다. 그것은 미망의 미신의 종교입니다. 근데 인간 중심의, 자기 집단 중심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보편주의 종신,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그 종교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종교,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순간 첫째, 보편에 대한 눈이 뜹니다. 모든 생명체에 대한 영성이 내 속에 들어옵니다. 모든 생명, 그것이 내 속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연대가, 네트워크가,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눈이 떠집니다. 더구나 특히 내 이웃,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사람에 대한 사랑이 눈이 떠집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아가페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 조건이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으로 눈이 떠집니다. 북한의 인민들도 사랑하게 됩니다. 일본의 백성도 사랑합니다. 중국 사람도 사랑합니다. 모든 생명을 다 사랑하는 그 사랑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밝아져집니다. 그 다음에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죽음이 나를 위협하고 질병이, 암병이, 무서운 병마가 내 다리를 괴롭히고 내 내장을 휘젓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고통에서부터 해방이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는 영, 이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영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보십시다. 창세기 2장 7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기를 흙의 척중에서도 먼지로 우리를 지으셨다. 아파라민 하 아다마, 흙 중에서도 가장 형편없는, 가장 가는 먼지로 우리를 지으셨다. 그렇죠? 인간에 대한 자기 깨달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에게 나를 편성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됩니다. 얼마 전에 동강원 수녀원에 계시는 수녀가 임종을 맞고 소천했습니다. 페북과 우리 카톡에 그 부고가 전해져 왔습니다. 그 수녀님은 생전에 저와 여러 번 만났고 인터뷰도 했던 분인데 그분이 돌아가시는 날을 짐작을 하십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한 달 후에 나는 가야 될 것 같네. 지금부터 모든 곡기를 끊겠네. 그리고 모든 곡기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기도에 들어가겠네.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지식에 한없이 행복해하면서, 그리고 누가 가는지도 모르게 조용하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앉은 채로. 그의 스승 이현필 선생이 앉아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친구 유영모 선생이 기도하면서 저는 조용하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유영모 선생이 옷을 갈아입는데 다리가 한쪽이 삐끗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3일 뒤에 가야 될 것 같네. 외출하던 계획을 멈추고 저는 옷을 단정하게 갈아입고 칠성판을 갖고 오게 칠성판을 깔고 그 위에 앉아서 3일 동안 조용하게 기도하면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의 지식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묵상 안에서 무한히 자유롭고 무한히 행복한 복을 받으며 저희 영혼은 영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갖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상숭배, 다신교 다 버리게 해주시옵소서. 인류의 문화가 문명이 가진 모든 헛된 망상과 허망한 걸 다 버리게 해주시고 이제 온전히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인생을 말씀에다 잡게 하시고 그리고 온전히 한 가지 사랑의 불덩어리가 되어서 이 짧은 생애를 불같이 불꽃같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